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엘 카미노 크리크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4학년에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뇌종양에 갑자기 걸린 거예요. 7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방사선 치료 덕분에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7주 만에 내일부터 다시 학교에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트래비스, 그런데 고민은 이 어린 아이가 내 머리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생각이 될까?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다시 나지 않는 이 머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학교 교실 문을 열었을 때 트래비스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반의 아이들 15명이 전부 다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전날 친구들은 학급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트래비스가 학교에 7주 만에 올 텐데 우리가 머리를 다 밀어버리자.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암에 걸렸는지, 누가 트래비스인지 전혀 모를 거야. 암과 싸워온 트래비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모두 까까머리가 되어버린 이 4학년 어린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십니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그러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십니까? 그런 때 내 아픈 마음을 함께 읽어주고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성경에서는 그런 친구를 영혼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영혼의 친구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에게도 지치고 외롭고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감옥 속에 함께 있어주는, 함께 손잡아주는, 함께 그 외로움을 견뎌내주는 2명의 영혼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을 옥중에서 돌봐드렸다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옆에 막 친구도 붙고 돈도 붙고, 그렇지만 이렇게 바둘처럼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도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함께 수고, 함께 군사된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옥중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군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지금도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혼자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시가 평생을 따라다녔는데 학자들은 오늘 같으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눈의 병이다. 그러니 시력이 약하니까 글씨를 계속 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디오를 옆에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대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들, 이 목회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닙니다. 다 불러주면 옆에서 대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쓴 이 서신들이 오늘 우리 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선생님도 목민심서 등 500권의 책을 쓰셨어요. 대단한 거라 생각하지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이 함께 옆에서 그 500권의 대작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현대 신학의 거장을 칼 바르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쓴 그 주제가 이 칼 바르트의 교역 실천론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의 13권에 달하는 교회 교의학을 연구를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 교의학이 아직도 미완성 작품으로 돼 있어요. 30년 동안 한 신학자가 이 교회 교의학을 집필을 해왔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총 10,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작 교회 교의학,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게 바르트가 혼자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썼다면 도저히 아직까지도 이것은
세상에 남겨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연구비를 후원받아가지고 이 10,000페이지에 달하는 교회 교의학 대작을 신학 작품으로 세상에 발표를 한 거더라고요. 이번 꿈팍과 전교인 행복수련의 압권은 성경 필사와 성경 암송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재에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필사가 맨 뒤쪽에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필사를 해가고 있는데 성경 필사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필사를 우리 지금 자녀들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열어두었어요. 선물을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성경 암송도 있는데요. 교재로 44쪽에 보면 3가지가 지금 있어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차라리 생명의 양식을 드리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암송도 인증샷을 보내주시려면 혼자 셀카로 찍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기 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인증샷도 찍어서 교회로 보내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요. 이렇게 영적 수련을 우리들이 간간히 좀 받아야 되겠구나. 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3가지 암송 구절이 있으니까요,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혼자 셀카로 찍으시는 것보다 앞에서 누가 함께 찍어주시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다.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셨죠?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V자를 그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양력 때문인데요. 양력이라는 것은 새의 날개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비행기가 이 날개에서 연유해서 이걸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거죠. V자로 날아갈 때 맨 앞에 기러기가 안내를 합니다. 가다 보면 지쳐요. 그러면 2번째 기러기가 다시 교대를 하면서 앞으로 탁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전부 다 끼럭끼럭끼럭, 기러기라고 우나요? 그렇게 막 울어줘요. 그건 뭐냐면 힘내라, 힘내라, 맨 앞에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서로 교대를 하면서 계속 격려에 우는 소리들을 막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바로 이 기러기에서 제가 배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재직들을 지난주일에 임명을 했어요. 재직이란 뭐냐? 저는 재직들을 뽑을 때 가장 중시하는 게 이분이 혼자 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냐. 함께 일할 줄 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지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자가 회중이라는 의미예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일구고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한 해 동안 재직으로서 빌립보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더처럼 선한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은 교회에서 주지만 수식어는 내가 만든다.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10년이 지났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은 귀를 쫑긋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도 들려옵니다. 기쁨을 빼앗으려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도를 유혹하면서 분열의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성경에 보면은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개 집사가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 네 분 소식에 마음이 아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급파합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나는 지금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나는 나중에 가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나도 속히 나중에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정으로 서로 내분이 일어났는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집사가 왜 싸우는가, 그걸 내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이 사람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 사정이 어떤지를 진실하게 알아보고 돌아와서 진실하게 보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진실한 디모데예요. 저도 죽는 날 제 묘비에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장로교회를 섬겼던 진실한 신현복 목사, 여기에 잠들다. 에바브로디도 이름 앞에도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일까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에바브로디도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뭐예요? 존귀한 에바브로디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 30절에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내걸고 일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성을 다해 내 일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돌봐준 에바브로디도. 평신도 선교사였지만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존귀한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수식어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그것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덕장 이순신, 구두쇠 스크루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앞에도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배신자 가룟 유다, 의심 많은 도마, 사랑의 사도 요한.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수식어가 붙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름은 부모님이 주시지만 그 이름 앞에 수식어는 내가 일생을 다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름은 단숨에 만들지만 이름 앞에 수식어는 일평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이런 직분들은 교회가 드리지만 그 직분 앞에 붙을 수식어는 여러분이 일생을 다해서 차곡차곡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착한 장로, 따뜻한 권사, 신실한 안수집사, 정직한 집사, 겸손한 성도. 저는 직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두 번째가
바로 그분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입니다. 교인들이 그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일 열심히 하는 건 누구라도 합니다.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흔들거리고 시끄러워지고 쪼개지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분 이름 앞에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 앞에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수식어를 지금 가슴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이 대전장로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수식어, 멋진 수식어, 따뜻한 수식어, 그 수식어를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직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 일을 해드리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에 네 분의 조짐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 교회 일하면서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분이 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너무 강하니까.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자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한다. 이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직분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교회, 이 교회 안에 자기만 가득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목숨 걸고 지금 내 일을 돕고 있다. 너희가 나를 옥바라지 하라고 보내준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의 일을 돕고 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거기서 바울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요. 중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들어요. 26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죽을 병이 들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염려를 할 텐데 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할 일인데, 이게 주님 일인데 나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해드리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자녀 문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해드리면 주님이 자녀 문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 일을 해드리면 주님이 내 사업 일해 주신다. 할렐루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해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 진로도, 내 취업도, 내 노후도 내가 주님 일을 해드리는 게 먼저이고, 그러면 주님이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일해 주신다. 지금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재직이 될 때,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기스트 로댕, 유독 이 손에 주목한 조각가였어요. 연인의 손, 자신의 손, 왼손, 커다란 손, 피아니스트의 손, 일련번호 19번으로 알려진 손, 신의 손, 하나님의 손, 악마의 손, 손 조각만 수천 점이 넘게 제작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로댕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 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로댕의 두 손. 하늘을 향한 가느다란 이 두 손. 구원을 향한 갈망, 목마름.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손이에요. 둘 다 오른손이에요. 그런데 마치 한 손처럼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댕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신앙 노선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교회, 회라는 게 무리라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함께 간다는 거 아니에요. 꿈팟과 전교인 행복수련회, 꿈을 파는 카페,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파는 대전장로교회, 그것은 바로 서로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진짜 백이 꿈팟과 대전장로교회입니다.